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예배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히 또 생활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속도에 대단히 강하죠. 빨리빨리 그리고 빠른 거,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그것은 강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택배를 시키면 내일 새벽에 와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신선한 야채와 바로바로 필요한 물건들이 문 앞에까지 와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속도에 대단히 강하고 또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에 필요한 것들이 즉각 즉시 응답되고 해결되어지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즉각, 바로, 곧 이렇게 응답되거나 시행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많이 답답해하고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예전보다 속도가 빨라지고 편리해지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내력과 기다림과 느긋한 그런 마음들은 동시에 사라져 있고 또 그 많은 이제 약해져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들어오면은 그 많은 이제 부작용들을 낳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신앙에서도 역시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즉시 기도하면 즉시 응답이 되고 내가 마음만 먹어도 시행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들이 익숙해져 있고 또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나왔던 한 텔레비전의 CF 중에 한 그 기계같이 생긴 것이 나와서 100만 24 막 팔굽혀펴기 하는데 100만 개를 넘어도 지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건전지. 여러분, 사람과 기계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기계는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에는 영혼도 마음도 없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지친다, 낙심한다, 그런 말미암아 피곤하다, 이런 얘기는 기계에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계가 좋은 것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우리 모두 다 사람이 기계같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은 기계와 다르게 지치고 피곤하고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고 특별히 그것이 지연되고 늦춰지고 할 때 우리는 많은 그 가운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길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고 내 삶을 모른다, 내 형편을 모른다, 하나님에게서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다, 내 보살피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이 고난에 숨어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얘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억울함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무거운 침묵과 조용한 모습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와 우리의 삶은 독백같이 느껴지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그 전능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냥 글자, 교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무능한, 무능력한, 무기력한 하나님인가? 나의 이 조그만 억울함도 풀어주시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인가? 라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생각들과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하나님의 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고 내가 원하는 것이 눈앞에 이루어지면은 이런 생각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던 때 내가 이것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원하고 내 한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때, 내가 이 날이 디데이라고 했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 때와 다르다라는 것을, 그때 응답이 지연되어지고 또 중간중간 얘기가 되어지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는가? 낙심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피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피곤하다. 시간 차이가 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차이가 나고 왜 이러는가? 왜 이때 바로바로 해주지 않는가? 라는 것이 넘어설 때 우리는 영혼이 피곤해지고 삶이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욥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곤한 자,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친 자, 즉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저버리는 것이죠. 믿음을 접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지쳤기 때문에 의지해봤자 믿어봤자 더 내 마음만 상처받기 때문에 이제 피곤과 낙심과 탈진을 넘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스탑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말씀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라, 앙망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 쉬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예수님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적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불의한 재판관인데, 어느 한 과부가 의지할 데도 없는 한 과부가 와서 매일같이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도시의 재판관이 뭐라고 하는가? 내가 사람도 무시하고 나는 뭐 무서울 것도 없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과부가 하도 나를 번거롭게 귀찮게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억울함을 귀찮아서라도 풀어주는데 너희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희들의 억울함을,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첫 구절은 이럽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시되, 즉 기도하되 낙심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응답이 지연되고 내 생각과 다르게 되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아무리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때 오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피곤하게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이 재판관 하는 말에 들으라. 너희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너희들의 억울함을 다 풀어줄 거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구나, 이런 결론으로 얘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함을 속히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얘기를 하게 돼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들은 무엇으로 유지하느냐? 무엇으로 유지하느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하나님이고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딱 맞춰 즉각적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때에,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와의 관계가 무엇으로 유지가 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그럼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 하다가 그야말로 아무 그들의 노력 없이 하나님의 자비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고 자유와 해방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게 편한 삶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밥이고 물질이고 물이고 그 정도지 하나님은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 처음에는 없었을 때는 모르는데 있을 때는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풍족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로 인한 증상들이 바알을 섬기게 돼요. 여러분, 우상숭배란 무엇일까요? 바알이건 우상숭배건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신은 가짜고 거짓이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거, 바알이 갖다 준 거라고 내가 내 손에 쥐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상숭배와 바알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에게 간섭하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면 얼마든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즉, 그 우상과 나 사이에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물질이고 물건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됩니다. 그 대상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믿음은 필요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믿음을 저버리고 이제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 시간이 지납니다. 망할 때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야 그들이 의지한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임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0장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경외하기를 그쳤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경외하기를 그쳤었다. 다시 누가복음의 얘기로 가면 이런 얘기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얘기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는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혹 죽은 다음에 우리 인생이 끝난 다음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할 때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굳건히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게 됩니다. 관계는 무엇으로 유지가 되냐?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 속에도 어떤 것을 잘해줄 때만 그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참다운 인간적인 관계일 수 있겠습니까? 우정일 수 있겠고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가족일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잘해주고 원하는 대로 뭔가 해주는 것만큼만 되어지면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실은 기계가 더 편한 거죠. 기계가 더 편한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들 당할 수도 있고, 우리는 서로에게 용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자비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것이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며 사람다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어찌 내어주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붙여야 돼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들 믿음 갖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건 예수님이건 다 필요 없고 돈만 달라고 하는 거냐? 집이면 되는 것이냐? 너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냐?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십자가 지기 전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대표적으로 아주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알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워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찾는 이유는 이적을 본 것도 아니라, 이적을 봐서 놀라서도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나한테 찾아온 거다. 떡 먹고 배불러서. 이적이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 사인이고 화살표인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떡 먹고 배불러서, 즉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 믿음을 보겠냐? 즉각적인 기적, 말 한마디로 떡을 만들어내고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주는 그 떡이 필요한 거지, 사실은 메시아가 필요 없는 것이죠. 메시아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 모습을 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자 너희들은 이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영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게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이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떡 먹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12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냐? 이 말씀을 받지 못해서 너희도 갈 거냐? 그런 얘기를. 왜요? 이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이죠.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홀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 세상이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도 없애버리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얘기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런 얘기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곤하고 지친 낙심한 믿음을 저버린 그 백성에게 2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에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혼이 지쳐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혼은 피곤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그 경외하기를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다가 이제야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고 있고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앙망해라.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들 하나님으로, 하나님 존재 자체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그 응답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관계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관계, 어떤 것도 변할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은 이어지고 있다. 그럴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할 때 힘을 얻고 다시금 새로운 능력에 휩싸여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천지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다시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것이죠. 힘과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지만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길은, 내 억울함은 하나님 앞에 숨겨졌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유지되고 있느냐? 네 안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앙망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내 속 안에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신뢰하는 사람이건 신뢰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내면에서 경외하는 사람이건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건,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고 구분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여러분 뭘까요?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이 피곤이 뭐예요?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십자가의 무덤에서, 해골의 무덤에서 부활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돼. 이것은 우리의 고난은,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침묵과 긴 기다림과 어려움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그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를 경외하기를 회복하여 영혼의 부흥을, 이 땅에 이 민족과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다시 품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내가 원하는 때 일을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 붙들기를 소홀히 하고 지쳐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주여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땅끝에서부터 지금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니 나라고 할 때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따라가는 제자들 저희들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 이 만 가운데 주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독수리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하고 또 충만함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는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메시지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